어제부터 저희가 생명의 삶을 통해 사무엘상을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 1월부터 5월까지 큐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생명의 삶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의 출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은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오늘 한나를 보면서 전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한나는 참 남들 보기에 꽤 괜찮은 인생을 사는 여자였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요, 제일 먼저 능력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요, 레위 족속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역대상 6장 27절에 보면요, 한나의 남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엘가네. 레위 지파, 남편이 괜찮은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믿음도 좋았어요. 좋은 집안의 믿음도 좋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여성분들의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소수 3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가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자동차 한 대 살 수 있는 부자였습니다. 집안도 좋고요, 믿음도 좋고, 그리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또 하나,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엘가네는 아내가 2명이었는데 한나를 사랑해서 한나에게 고기를 2배를 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한나는요, 진짜 행복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남편의 가문도 좋고, 믿음도 좋고, 경제력으로 훌륭했고, 또한 나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아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의 삶에는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다 좋아요. 믿음도 좋고, 가정의 분위기도 좋고, 경제적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괜찮아 보이죠? 한나처럼. 근데 아셔야 돼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오늘 이 한나의 속사람은요, 깊은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하고 좋아 보이고, 하지만 알고 보면 한나의 마음속에 깊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와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을 남겨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숙제와 같은 고통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한나를 통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요, 슬픔이 가득할 때. 오늘 한나에게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괴로울 때는 기도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괴로울 때는 기도하라. Pray when you experience deep anguish. 여러분, 사무엘상 1장 9절과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괴로운 상황 속에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면서 사람을 찾아가고 도망 다니고
숨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거창한 기도가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안에 한나는요, 울고 또 울면서 그저 슬픈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픈 마음, 섭섭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는데 12절부터 16절을 보니까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술 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제사장이 할 말이 아닌데. 12절을 보니까 한나가 계속 기도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요, 한나의 입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입술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입술이 움직였는데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얼마나 더 취한 겁니까? 술을 얼마나 마신 겁니까? 슬퍼서. 여러분 아세요? 슬픔에 빠진 분들 중에 술 마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이거 성경에 지적하고 있어요. 괴로울 때 한잔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단한 믿음 중에 하나가 또 뭔지 하면,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기도는 안 해. 기도할 생각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은행을 찾아갑니다. 도망 다닙니다. 숨어버립니다. 아예 사라집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의 마음을 못 알아봐요. 제사장이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괴로움과 슬픔을 사람이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도 몰라요. 같이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도 몰라요.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한나는 기도로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제가 1925년에 뉴욕에서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해리 볼백을 소개합니다. 미국이 어려울 때 태어났고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가 16살 때 어떤 청소년 부흥 집회에 갔다가 이 해리라는 형제한테요, 피아노를 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16살 때 전도 집회에 피아노 연주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처음으로 집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때 미국이 진주만 공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회가 다 취소가 돼요. 그리고 해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해병대에 입대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참전하고 어려운 전쟁에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와서 브라질 선교사로 가요. 그리고 나서 선교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 Word of Life Ministry를 설립하면서 202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슬픔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슬픔 중에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담아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 In these dark days. 그게 한국말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를 텐데 손 안 들으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괴로워요. 괴로운 게 보여요. 많이 아프시고 많이 약하시고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저 보세요. 힘드시죠? 많이 외롭죠? 많이 무섭죠? 많이 답답하시죠? 그때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께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오늘 이 찬양을 올리면서 여러분의 괴로움을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 가족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알아요.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에,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힘이 없음을 고백하세요. 그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한나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는 오늘 한나에게 그러신 것처럼 당신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또한 우리 침례교회 기도의 책을 진짜 많이 쓰신 F.B. 마이어 목사님은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 삶에 슬픔이 있을 때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기도가 드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괴로울 때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라. 저 따라해 보세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라.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라. Live according to your prayer.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할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여러분, 똑같은 엘리예요. 금방 한나가 기도하니까 술 취했다고 했던 엘리가, 한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기도하는 중입니다, 나의 아픔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더니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할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다른 말로 당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한 거야.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10학년 때 지금 포코노에 있는 그 교회 수양관이 있었어요. 헤브란 수양관이었어요. 저희 교회 수양관이었는데 그 수양관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임장로님이 계셨고, 임장로님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의 성함이 한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양관에 한 5살 때는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저는 몰랐어요. 10학년 때는 그게 뭔지. 근데 이게 관계를 맺으면서 사모님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근데 한나였어요. 그리고 사무엘. 근데 임씨였어요. 임. 여러분 혹시 임씨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성이 임씨? 임이요, 스펠링이 여러 가지예요. LIM도 있는데 이분의 스펠링은 IM에서 IM. 그러니까는 얼마나 학교 가서 핍박을 많이 받겠습니까? What's your name? I'm Samuel Im. I am Samue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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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at's your last name? I a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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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at's your last name? 여러분 아세요? 그 사무엘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바로 이 뉴저지 이 티넥에 있는 교회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진짜 한나는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뭡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데 기도하시는 분 중에 기도만 하고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요 제일 놀라는 분이 누굽니까? 기도한 사람이 제일 놀래. 아니 자기가 기도해놓고 오마이갓 이래. 아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본인이 제일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당신이 구할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변합니까? 다음 절 볼까요?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슬픔 가운데 우울하게 지냈던 한나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먹었어요. 그전에는 먹지 않았어요. 왜 먹었을까요? 포기해서 에이 bless you bless you 괜찮아요. 다 들려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요 이거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한나가 뭘 먹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All you could eat 뷔페 마음껏 먹었어.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는데 이제 안 먹어도 먹을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21일 집회 동안 금식했잖아요. 제가 7kg 빠졌어요. 근데 내일 한국 가서 먹고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먹고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이거 완전 일정이에요. 근데 아세요? 한나가 먹었어요. 먹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먹으세요. 먹어도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얼굴에 근심이 띄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었어요.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사무엘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옛날 마을에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두 농부가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어.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마친 후에 한 농부가 양동이와 삽을 들고 농장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농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땅 볕에 어디 가는 거야? 농장에 가? 뭐 하라고 가? 아니 방금 비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빗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그랬더니 기도했던 친구가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비를 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한 후에 양동이와 삽을 들고 농장으로 출발한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조지 물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에게요 두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아들의 아버지. 이분이 영국에 고아원을 세웁니다. 고아원을 세우면서 일평생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키웠어요. 15만 명의. 근데 하루는 5천 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는데 아침에 고아원 총무가 막 뛰어오면서 이 조지 물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꼭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총무에게 하나님께서 팔이 짧으셔서 못 도와주시겠는가?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총무랑 손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5천 명의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학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고는 총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무에게 이렇게 조지 물러가 지시를 내렸어요.
이제 식당에 가서 그릇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아침 먹을 수 있도록 식탁에 앉게 하라고. 총무는 뭐 조지 물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조지 물러는 다시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트럭 소리가 나더래요. 트럭 소리가. 그랬더니 트럭에서 음식이 5,000명의 아이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트럭에서 나오는 거야. 기도 중에 트럭 소리 듣고 나왔더니 알고 보니까 지난 밤에 런던에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모여서 큰 모임을 가졌는데 음식이 남은 거야. 이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런던에 있는 이 조지 물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갖다 주자 하고 그 아침에 트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의 두 번째 별명이 뭔지 아세요? 5만 번의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여러분, 5번도 아니고요, 50번도 아니고요, 500번도 아니고요, 5만 번의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지 물러가,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내가 얼마나 돈이 있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이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내 능력의 끝에 섰을 때. 오늘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한 대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저교회, 누저전들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우리 신년 작은 예수 기도회가 있었어요. 21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21일 동안. 여러분 아세요? 113명이요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113명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어요. 거기다가 꿈땅 아이들 14명 하루도 안 빠졌어요. 꿈땅 아이들. 그리고 파워웨이브 학생들 8명도 하루도 안 빠지고 21일 동안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22일째예요 집회가. 내일은 진짜 오프예요. 이제는요 기도한 거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21일 동안 그 기도를 농사 지었잖아요. 그 기도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조지 물러처럼 식탁 깔으세요. 먹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슬플 때 나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 따라해 보세요. 나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 11절 후반에 보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어떻게 소원합니까? 주님이 만약에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평생에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 중에 가장 여러분에게 좀 이상한 게 뭡니까?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아들을 나실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드리겠다고 소원한 거예요. 근데 나실인에게 세 가지가 금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에 술을 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머리를 깎지 않는다. 한나는요 내가 평생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그냥 작은 아들을 하나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슬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그 작은 기도가, 작고 사사한 기도들이, 또한 이것이 개인적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You never know.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영주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작은 기도들이 그냥 단순히 아들과 영주권과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21일 동안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가장 큰 은혜는 토요일마다 드리는 예배였어요. Family worship. 우리 자녀들과 드리는 이 토요 예배가 진짜 제 마음을 막, 어제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올라가서, 여러분 어제 못 오신 분들, 여러분 이번 가족 예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린 보통 가족 예배하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번 가족 예배는요, 3번 토요일 날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어제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쭉 올라와 갖고 여기 계신 모든 성인에게 블레싱이라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한 거예요. 저는 어제 그거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우리 성인을 축복하는, 거기에 눈물 났고, 두 번째 눈물은 우리 아들은 왜 없나,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었어. Where's my son Jason? 우리 제이슨은 뉴욕 자이언츠 풋볼 게임 본다고 친구 집에 갔고 왕창 깨지고 집에 와서 슬픔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 아들, 하나님, 저는요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쓰실까? 주여 임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런 꿈 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80만 불 이거 뭡니까? 이거 그냥 숫자예요. 우리 후세들이 더 많은, 더 영향을 주는. 여러분, 한나가 그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요 진짜 훌륭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나가 기도한 이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나라와 교회 선교지를 위한,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대표 기도,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대표 기도가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만 단순히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집사님의 기도에 선교 삶을 위한 기도도 있었고요,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한 기도, 조금 길었는데 길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왜? 그 기도 안에 진짜 하나님, 와, 이 대한민국, 또 이 미국 땅,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나오는데, 와,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윌리엄 커버스라는 무디 성경 연구소 소장이요,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따 부를 찬양에, 여러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뭡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한나의 작은 기도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세 번째 포인트, 나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